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 성격은 이제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심각한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그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그 가운데서 심각하게 여기고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앙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지만요, 남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더 신앙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자 제 나름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제 스스로도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이면 여러분들도 나름 느끼는 바가 있고 또 도전을 받으면서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또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지하게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 안에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마음속에서 어떠한 대답이 나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전체적으로 긍정한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겠고, 또 어떤 분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라면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요, 함께 솔직하게 지금 우리의 자리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이 어르신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리에 들어서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누군가를 만나도 짧은 인사 후에는 기도로 만남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가지고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사실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 고백을 기도로 먼저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근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그 순서가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기도보다 일이 먼저가 되고요, 기도보다 사람이 먼저가 되고, 기도보다 내 편안함이 먼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요, 갑자기 큰 시험이 왔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루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생활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가 사라지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서서히 사라지고요, 갈급함이 사라지면 복음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복음의 온도가 내려가면 전해줄 열기가 없으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교회의 부흥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단순히 전도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기도와 말씀의 루틴이
무너진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루틴이라는 것이요, 내 신앙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종교적인 규칙 이런 것을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첫째로요, 다니엘의 이 영적 루틴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 6장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요, 바벨론에 끌려간 그 시대에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의 고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고위직에 올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지배국의 고관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것도 왕의 도장이 찍힌 이 공식 조서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갑자기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던 거죠. 이처럼 위기가 왔을 때 버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평소에 이미 그 루틴이 삶 안에 자리 잡혀 있는 사람이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 위기 앞에서도 그 무릎이 세상을 향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사자굴과 같은 죽음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오고자 할 때에 복지코를 이용해야 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들만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시각장애인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바로 복지콜이죠. 그런데 이 복지콜이 항상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변수가 많죠. 연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오지 못하고 주일을 집에서 지내게 되고 말죠. 이럴 때면요, 오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도 괴로움 가득일 거고요, 그 연락을 받는 제 마음도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분명 차가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오지 못했을 때 그 다음 주에 복지콜을 부르는 나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차가 안 됐으니까 이번 주도 안 될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 대체 수단을 간구해 놓고 교회에 오고자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교회 못 가는 거지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지난주와 똑같은 시간에 복지콜을 부르고 또 연결이 안 되면 복지콜 탓만 하고 있는지 말이죠. 분명 복지콜의 연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고자 하는 자세에 있어서만큼은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교회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라는 거죠. 복지콜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못 오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복지콜이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이 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가는 거지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러한 타성에 젖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은요, 다니엘의 경우에 빗대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못 가면 단지 교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만큼 메말라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예배에 대한 얘기인데요.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은요, 정말 귀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한 것이죠. 근데 다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복지콜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일찌감치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편한 자세로 누워서 영상을 보거나요, 물도 마시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켜놓기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는 주일이 교회에 오는 것과 같은 예배가 되겠냐라는 거죠. 만약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교회에 올 때처럼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요, 또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한 주간 동안 준비했던 그 헌금을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못 오게 된다면 아쉬움은 느끼지만 헌금 안 내가지고 돈 굳어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위로를 삼는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가고자 애를 태우다가 복지콜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되었다라면 더 간절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할 거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실제 코로나 기간 동안요,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요, 어떤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통화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밥솥은 밥이 다 되었다라고 밥을 져달라고 말이 나오고요, 또 어디서는 물을 먹는지 정수기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고요, 또 어느 집에서는 슬리퍼 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리도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냐는 거죠.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콜이 연결되냐 안 되냐에 예배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배는 형식이 되고 나의 편함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의 영적 루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직 아무런 조직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도도 없었죠. 그런데도 이들은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본문은 그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그리고 떡댐과 기도이죠. 이 4가지가 초대교회의 루틴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제는 단순한 만남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연결된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떡댐은요,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기도는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더 보여줍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서로의 형편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고, 누가 어디에서 어렵게 지내는지 알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를 향한 관심들이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서로를 향하여서 눈을 돌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의 형편을 아는 것이 목사 혼자만의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을 두고 서로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분이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괜한 오해를 사면 안 되지 않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선을 긋고요, 멀리 서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탐색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궁금해하라라는 겁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혹시 도울 일은 없는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등등을 알고 싶어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은요,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겁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을 말을 하면 상대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가지고 내 형편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내 연약함을 나누는 것은요,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인 겁니다. 또한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요,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함께 데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 연약함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저는 이번에 온누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1:1 양육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고자 계획하게 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요, 작년 한 해 동안 신앙의 기초를 다져놓은 그 상태에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실제화하고 적용케 하고자 함인 겁니다. 이건요, 제가 할 일이지만 저 혼자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양육의 경험이 있는 온누리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많이 마음을 돌리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셋째로요, 우리의 이 영적 루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영적 루틴을 보았고 또 초대교회의 영적 루틴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앉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짐부터 먼저 정리하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짐을 정리하는 것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짧게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주님, 이곳까지 저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제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 하나가 그 예배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웃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요, 그 교제의 내용과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교회에 왔을 때만이 아닙니다. 집을 나설 때도 먼저 이동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요, 복직고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또 전철을 타는 그 이동의 시간 하나하나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옷을 갈아입고 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집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는 기도가 먼저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생활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거룩해지려는 마음이 생기고요, 찬양에 대한 생각과 말씀에 대한 생각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또한 유튜버 같은 영상 매체를 많이들
보시는 경우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11조 드린다라는 마음으로요, 우리 교회 채널로 들어와 가지고 설교 말씀이나 찬양이나 또는 쇼츠 영상을 보시면서 도전을 받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뭔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미연 집사님이신데요, 서미연 집사님은요,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어떻게 그 영상 편집을 해내는지 모를 만큼요, 정말 지금 열심으로 유튜브 영상 편집과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은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시각적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서미연 집사님이 유튜브로 편집을 할 때면요, 어쩔 수 없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요, 우리 서미연 집사님 성격 아시죠? 파워 아이입니다. 그 파워 아이인 성격으로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 어려움은 물론이고요, 영상 편집을 위한 시간을 들여도 비장애인들의 몇 배가 듭니다. 그러니 영상 작업이 끝나고 나면요, 지쳐가지고 그 설교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겠죠. 아마 저 같으면요, 지쳐가지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미연 집사님은요, 그 수고와 피곤한 가운데서도 설교를 다시 듣고 쇼츠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듣지 못했던 말씀들이 다시 들릴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때는 지나쳤던 말씀이 두 번째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 설교가 듣고도 뭐 또 듣고 싶을 만큼의 명설교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마음밭이 달라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지내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그 부드러운 마음 위에 말씀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영성의 깊이가 되고 인격의 성숙이 되는 거죠. 서미연 집사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바쁘고 지친 가운데서도 말씀과 가까이 하는 루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루틴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으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들으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최근에 뇌에 칩을 심거나 특별한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1, 2년 안에 실용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분들은 100% 가만히 있을 리 없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또 시각장애인들을 알고 지내는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죠.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간에 이 소식을 방방곡곡 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의 그 뜨거움이 차오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입이 먼저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 한마디가 바로 복음의 제시이고 전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그동안 왜 못하고 지내셨습니까? 그건요, 내 안이 식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뜨거우면 그 열기가 옆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지만요, 내가 냉랭하게 식어져 있으면 전해줄 열기가 없어서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이어온 이 신앙생활이 과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생활이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신앙인 것 같고 믿음 있는 척만 한 신앙이었는지를 직시하며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 루틴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그 고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알고 지키는 그 루틴과 그냥 습관처럼 행하는 루틴은 다릅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가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기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말씀을 봐야 하는가를 알고 말씀을 대하는 것과 체크리스트를 채우듯이 읽는 그 성경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만들어가는 루틴이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입을 열어 말하거나 또는 행동할 때 기도나 복음적인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나 불편한 일들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내 안의 영적 온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온도가 낮아져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집을 나설 때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시청 시간에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루틴들이 하나씩 쌓여가면 어느 날 내 안에 복음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뜨거워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질 겁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부흥의 길인 겁니다. 그러기에 영적 루틴은 위기를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방식인 겁니다. 그 방식이 우리 모두의 삶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랫동안 놓아버렸던 기도의 자리가 생각나셨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식어버린 내 안의 온도가 느껴지셨습니까? 지금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놓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옵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드린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세운 결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루틴 위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